솔루션이 있다. 상황을 뒤집을 솔루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핵심은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15절 이하에부터는 혹시라도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유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불순종해서 깨졌던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메시지, 떠나갔던 메시지가 출애굽 당시에는 광야 40년, 또 그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 70년, 이것이 이제 불순종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냐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무서운 겁니다. 크게 보면 성경은 세 가지예요.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데, 첫 번째 말씀 불순종이 나타나는 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말씀 불순종했더니 인류가 망하게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의 백성,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도 불순종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헤매더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도. 그죠? 축복 가운데도 불순종하면 광야 40년이 있더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왕국을 만들어 주셔도 불순종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더라. 이게 큰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면 처음의 메시지예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거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킬 때 내용들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단순하게 살면 이 뒷부분은 안 봐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만 꽉 붙들고 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잘못할 때 큰 잘못 저지르지 말라고 혼내잖아요. 뭐 조그만 거 뭐 연필 하나 훔쳐오면 도둑질하는 인생 살면 안 된다고 혼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자잘한 혼돈들이 있을 때 그거 깨닫고 다시 말씀 순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핍박이 있죠. 핍박. 우리 핍박 상황이 있잖아요. 핍박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뭘 뿌렸는데 열매가 잘 안 걷어지는 거예요. 죽어라 뛰었는데 헛수고예요. 헛수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만 내가 낮아져요. 뭐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가치가 낮아진다고. 자꾸 낮아지게 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징계형으로 강등시킬 때 있잖아요. 그때 강등 안 당하려고 저항하면 반역이 되는 거고, 강등 잘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 위치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루션이라는 게 뭐예요? 딱딱한 문제들 녹여 용해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용해한다. 또 해법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박살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녹여버리라는 거예요. 녹여버려서 해결이 되도록. 사실 우리 음식 먹을 때도 일종의 그 씹는 것도 솔루션 아닙니까? 많이 씹으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씹고 그 침을 섞으면은 이게 작은 걸 녹아버리잖아요. 그 소화도 잘 되고, 뭐 위에서도 녹이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솔루션이에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솔루션을 가지고 다 녹여버려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딱딱한 문제들이 다 녹아져서 우리 해결책을 찾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인데 뭐 간단하게 보겠어요. 첫 번째는 핍박인데, 핍박이 오면 너 시험을 당해 뭐 찬송했잖아요. 이겨내야죠. 물리치라, 이겨내라. 근데 핍박이 올 때 이건 이제 영적인 핍박이거든요. 예배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로 이겨내라. 36절을 보시면 내가 조상들도 알지 못한 나라에 끌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려고 강요받을 것이다. 블레셋에 뭐 끌려갔을 때도 이렇게 종교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보면은, 그죠? 이렇게 뭐 다곤 신성. 근데 백성이 끌려갔던 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압박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일본의 그 강점기가, 일제 강점기가 35년 동안 있었죠. 일제가 와가지고 그냥 놔두던가요? 신앙을 변화시키려고 신도, 그죠? 신도, 신사참배 억지로 시키고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뭐 그냥 저 멀리 있으니까 다 쉽다고 생각하는데 목사 중에 99%가 넘어졌대요. 이 국민 의례라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죠? 다 넘어갔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신사참배 저항하고, 저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도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뭐 순교까지 하셨는데,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주기철 목사님 이제 스토리가 제일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뼈가 드러나도록 고문당했다. 고문이 심한 거죠. 기진맥진에 있는데 또 회유책이 있죠. 그렇게 하다가 하룻밤 정도 이제 집에 보낸대요. 집에 보내면 가정에 따뜻함이 있잖아요.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면 다시 뿌리치고 감옥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이제 회유로 이렇게 풀어줬대요. 이제 며칠 동안 집에 가 있게 만들어서 이제 흐물흐물해지게 만들라고. 근데 그 사모님께서 문전박대했대죠. 어디 들어왔냐고. 내 남편은 배신자 아니라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리고 다시 나갔대요. 그래서 다시 교도소 문 두드리면서 갈 데가 없어 또 온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지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고 말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37절 보니까 거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시편 137편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고난 중에, 그 중에 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재주부리라 그래서 이렇게 뭐 악기 연주를 잘했는가 봐요. 뭐 하프라든지 바이올린 같은 거 자꾸 하라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수치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로다. 여기도 노래 잘하시는 분이 있죠. 뭐 이렇게 시연자매 같은 분들. 근데 이게 포로가 됐어. 맨날 노래만 시키는 거야. 불러봐. 그죠? 너 교회에서 뭐 특성도 했다며? 불러봐. 그러면서 뭐 박장대소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요, 예배 못 드리는 고통입니다. 그 예배 못 드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사니까 스스로 예배를 안 드려.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오면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힘들죠. 새벽 기도를 만약에 금지령을 내리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걸. 새벽 기도 금지령.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이렇게 금지령을 좀 내려야겠어. 너 새벽 기도 오지 마. 저 뒤에서 몇 사람 세워놓고, 이제 박준원 세워놓고 쟤를 못 들어오게. 그러면 뭐 아우성을 치면서 그죠, 살려달라고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아무나 오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맨날 엎어져 자고 있죠. 그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요. 뭐 군대 처음 갔을 때 그러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2, 3주 있다가 훈련 끝나고 갈 때 눈물로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못 드릴 상황이 온다고요. 그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 보면요, 엄마하고 딸이 탈북을 했는데, 아니 딸이 19살, 20살이래요. 근데 딸도 믿었어요. 다른 루트로. 엄마도 믿고. 근데 남한에 와가지고요, 이 모녀가 처음으로 둘 다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대요. 딸은 자기가 이게 뭐 중국에 갔다 온 사람한테 이게 듣고 해서 몰래 믿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믿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 모녀끼리 서로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같이 가족끼리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처음에 네팔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인도 갔을 때, 네팔이 좀 주로 그랬죠. 찬송가를 크게 못 불렀어요.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읊조릴 정도로. 그때 꿈이 뭔지 알아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한 5, 6년 됐는데요. 파키스탄 그거 아시죠? 그 교회에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폭탄 자살 테러하는 사람이 폭탄을 이렇게 조끼로 입고, 조끼를 그릇에 쓰라는 게 아닌데 조끼 입고, 그래서 설교단에 올라가 가지고 자살 테러를 했어요. 그 주변에 있던 목사님부터 시작해 다 시체가 천장에 붙어 있더래요. 빵 터져가지고 수습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쫄아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럴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 순교했다 그러고 하나도 긴장 안 하고 평화롭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파키스탄이 여러분 회교 국가로만 생각하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겠죠. 다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있더래요. 막 증오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저들을 용서했는데 우리가 저들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무서운 힘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파키스탄 정부가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따로 이게 지역을 만들었는데 쓰레기 더미 속에 살게 만든. 옛날 같으면 난지도 같은데 쓰레기인데 거기서만 살게 만든대요. 거기만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좀 이렇게 치안을 책임져주고. 그 전략이죠. 그 예수 믿는 건 저주받은 거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데만 살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거기를 천국으로 여기고 그렇게 뛰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핍박이 온다는 건 뭐예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오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생명 걸고 예배 드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예배 드리는 백성들만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잘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뭐 입만 살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뛰어야죠 이러면서 예배 안 보이는 거는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 예배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상황은 헛수고거든요. 이렇게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마다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뺏기는 게 저주예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 건강도 내 거, 뭐 돈도 내 거, 뭐 좋은 가정도 내 거, 다 내 건지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게 아니었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저주예요.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사십시오. 이게 솔루션이에요. 38절을 보시면 많은 종자를 뿌렸는데 메뚜기가 다 먹었다. 이런 얘기죠. 농사지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새벽벌 뜨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일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죽어라 일하고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 병들고 그 아내는 도망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저주예요. 누가 그렇게 살래?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다 농사 지은 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예배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뭐 자수성가 해보겠다가 다 뛰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포도원 심었는데 그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렸대요. 따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다. 40절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진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께서 감람나무는요 그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 먹을 때도 그 올리브가 필요하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밥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그 배추가 있어야 되잖아. 김치가 있어야 돼. 기초니까. 그러니까 배추가 다 사라진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반찬할 게 없다는 거. 올리브가 다 떨어져 버린다. 그리고 41절 보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다 포로가 돼 버린대요. 우린 자녀 낳아서 군대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포로가 돼 버린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42절도 마찬가지죠. 뭐 소지서 메뚜기가 다 먹는다. 손 안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다. 손 안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뭐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그냥 돈 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평안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산만 많이 물려준 거야. 그 뭐 아들이 2명, 3명 있는데 다 물려줘요. 그리고 뭐 아파트도 한 채씩 사주고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서 뿌듯해하는 거야.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유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아파트도 주고 남은 것들 이제 그 갖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끼리 원수가 되고요. 재산 놓고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고. 평생 재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하고 그 어머니가 말라 죽죠. 그죠?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요. 싸우는 와중에 어느 편도 못 들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버림받았어요. 자식들 그 멀쩡한 애들인데 맨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구석에서 잠이나 자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나보다 파출보다 못한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리죠. 그 적당히 나누면 되는데 포기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 아들들은 포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부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야, 여자들이 무섭대. 여자가 악한 거예요, 그죠? 그 아들들은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하려고 했더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하고 하룻밤만 지내고 오면 다시 무슨 힘을 얻었는지 전의에 불타가지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돈이 무섭더라고요. 다 망했어요, 그 집. 다 망했어요. 옛날에 뭐 좋은 회사 다녔거든요. 경남기업이라고 대우그룹 계열이 했었는데 그 대우 망하면서 거기 부사장까지 하더니 다 망해버리고. 다 망해 다. 그놈의 자식들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그러더니만 출세했다고 뭐 명문대 나오고 잘 나갔다. 얼마나 자랑이 많았냐. 다 망했어요, 다. 제가 마지막 갔던 게 그 병상 신방이었는데 암으로 쓰러져 있고 집안 다 망했어요, 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저주는 뭐예요?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다 벗어나는 거예요. 뭐 건강도 없고요. 자식이 잘된 게 뭐예요? 초토화다 봐 집안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뭐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뭐 난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난 돈이 없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냥 성교비만 마련하면 만족합니다. 그죠? 그냥 뭐 열심히 해서 성교비 마련해서 성교하고 또 열심히 해서 성교비 마련하고 그러면 성교비 마련하고 거지되고 성교비 마련하고 거지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최근에 뭐 좋은 차 사고 이렇게 많이 변했던데 성교비 마련하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더 성기더래. 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은혜가 뭡니까? 원인이 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뭔지 알아요? 원인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축복이 뭔지 알아요? 원인을 모르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순종하면 은혜 주신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돈 갖고 이렇게 뻐기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 보라는 거 아닙니까? 왜 좋은 차 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사실 큰 차도 필요 없죠. 주차도 힘들고.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좋은 차를 샀더니 우리 교회 내려오는데 여기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속도 조절하는 거 높은 게 있잖아요. 그거 자꾸 걸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여기 그 건물 주인도 아니고 그걸 좀 낮춰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차를 좀 높은 차를 사면 안 되겠냐고. 너무 좋아서 그래 차가 쿠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밑에가 제가 닿는데 그러니까 힘들어 한다고요. 왜 그거 타고 다닐까요? 그 차 타고 다니면 이제 쳐다보거든 사람들이 와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본인이. 잘 보세요. 우리 많은 순간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기쁨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에 매달린 인생이 돼버리면 인생 단순해져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똥개인제도 경부선을 간다 그러고 신경도 안 쓰고 뭐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없고 그냥 잘 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사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있어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아짐이죠.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시간이 가면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43절 보니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은 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지고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진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는데 반대가 돼버린 거죠. 자꾸 낮아져요. 뭐 안 돼요. 그럼 맨날 그 몸에 병이나 나고 종기 뭐 괴혈병 뭐 양치질만 하면 피가 나고 간지럽고 맨날 이래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44절 보세요. 뭐 구워줄지라도 그에게 꾸지 못한다. 머리가 안 되고 넌 꼴이 된다.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상전벽해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다스렸던 사람들이 상전벽해요. 뽕나무같이 푸른 바다가 돼버렸어. 이게 웬일이야? 전화위복이 돼야죠. 내가 낮은 데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잠깐 그거 갖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그럴 때 있죠. 뭐 이상하게 뭐 처녀 때 비슷비슷했는데 쟤는 뭐 결혼해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이게 비참해 보이고 그럼 시기 질투해서 그 잠깐 뒤에서 공격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낮아지게 됐을 때는 내가 말씀을 떠나서 교만했었구나라고 하면서 말씀 순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안 올려주겠어요?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외갓집이 북한에서 이제 피난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1907년 평양 대붕, 부흥도 평양에서 있었고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죠? 그 안에도 불순종이 있고 그랬죠. 전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복이 이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북한은 정말 살기 어려운 곳, 좀 핍박이 있고 우리 알잖아요. 저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저는 우리 민족에게 경계선을 뒀다고 생각해요. 수로는 남한 쪽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든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제가 탈북민 가운데 어머니가 믿고 있었다. 집회에서 몇 년이에요. 그죠? 어머니가 믿고 있었다. 딸이 또 믿게 됐다. 생명 걸고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실제로 이후에 사실은 우리 믿음의 주역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깨우쳐야죠. 하나님, 내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축복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낮춰줄 때가 있어요. 낮아질 때가 있다고. 그거 잠깐만 뭐 화내지 말고요. 낮아지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는 거.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뭐 미래를 때려 맞히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쪽집게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 순종함으로 미래를 바꾸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들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피난 왔던 분들 한번 보십시오. 피난 왔던 사람들이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다 세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도 피난 온 집안이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자랑했어요. 내가 자전거 200대 팔던 데다. 일제 자전거래요. 그건 녹이 안 쓴대. 뭔지 모르지만 내가 급히가 있어도 내가 자전거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자전거 200대라고 하면 되게 부자였대. 그 한 대가 지금 자동차보다 비쌌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였다는 거예요. 그냥 큰 부자였는데 피난 올 때 다 두고 왔대요. 두 대인가 끌고 왔는데 다 버리고 다 두고 왔대요. 거지예요. 우리 이모님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장롱 서랍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끈 달아가지고 옆팔 던지기 맨날 그 얘기해요. 16살, 17살 때. 남한 올 때 거지였대요. 그리고 대구나 뭐 부산 이런 데 가면 핍박 당했대요. 저 거지들 왔다고. 살던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피난 온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부터 세우고 그 영락교회 뭐 이런 교회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전도했어요. 잘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낮아짐을 통해서 사실 뭐 동대문 남대문 상권들 다 그들이 잡지 않았어요. 한동안 다 이래갖고 지금도 뿌리를 찾아보면요. 그 실업가들 가정 가운데 그 피난 왔던 뿌리들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야? 낮아지는 걸 통해서 오늘 순종했더니 미래를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당할 때는 예배를 통해서 풀고 자꾸 헛수고 할 때는 그저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구하시고 그리고 낮아짐이 있을 때는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다 이렇게 세우시고 끝에 가서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을 누리고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찬양 그거 하죠. 우리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342장